지난 24장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배우면서 그날에 만국은 멸망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며 또 의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2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4장에서의 말씀과 아울러 이제 25장에서는 사실 24장,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해방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지만 또 이사야는 그 것과 아울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종말에 나타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열국 앞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를 통해서 종말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을 새롭게 해줬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성도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돌릴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잘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한치 어그름 없이 온 세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어그럼 없이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진실함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신실함이 없이, 그 성실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어김없이 한순간, 한치, 한 시대, 한 세계를 떠나서 접어서더라도 결코 어김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이 세상의 영화를 자랑하는 니느웨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멸망하고 세워짐 받지 못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찬양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현대사의 과학 문명들, 이 모든 문명들은요, 주님 오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가 꿈꾸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라는 세계를 이 현세가 꿈꾸고 있어요.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세상에 이 컴퓨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로 오늘 현세뿐만 아니라 이 가상의 세상까지 이 컴퓨터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그래서 인간을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했던 손의 시대가 아니라 손 안에 핸드폰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발달돼서요, 이거 우리 이 말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지금은 손으로 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왕래되는 그런 컴퓨터, 그리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컴퓨터화된 세상. 일하는 일꾼도 그렇고 나의 친구도 그렇고 그런 세상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은요, 견디지 못해. 더 이상 그것이 완성돼서 재건되거나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에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자기들의 그 위대함을, 자기들의 건설한 문명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까지, 이 포악한 자들까지 하나님의 그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오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 찬양은 그래서 찬양하겠습니까? 굴복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든 문명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도전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유비쿼터스라는 세상도 만드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바빌론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대항한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에는요, 그들은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종말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4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공경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누구를 갖다가 억압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억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미련하고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세상 갖다 놔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무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자들 아닙니까?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를 받을 수 있는, 현대 문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문명이 있는데 왜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 가보지도 않는 천국과 만나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에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신어지는 무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그날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를 찬양한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된 그 기쁨의 찬양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준 그 잔치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거기 잔치에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참 귀하고 골수가 윤택한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가 돼서 맑은 포도주, 그 정말로 누리지 못한,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준 이 혼인잔치, 그 잔치를 보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입 속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았더니 우리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위로의 잔치, 하늘 세계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 여러분 그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잔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모든 민족이 이번 수위를 벗겨주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자던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로 부활하잖아요. 그 수위에서 벗어나잖아요. 죽은 몸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모든 민족이 입은 수위를 벗겨주시고 그 수위를 벗겨주시고 모든 민족에서 어제도 우리가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 그 흰옷이 어떤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임받은 자들이 모든 열국에서 예수 때문에 멸시와 조롱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들이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무엇을 찬양하죠? 8절에 보니까 죽음이 영원히 멸망당해서 다시는 죽음 없는 세상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죽음이 사라져버려요. 사망을 심판해버려요. 사망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이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죽음이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인생들이 매여 살게 되는데 이제는요 죽음이 없어요. 물론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이지요.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 현세 세상 그게 더 낫고요. 죽음은 죽음으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음부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멸망이라고 하는 정말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변화시켜 영광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 영광스러움에 드는 우리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온 영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날에 누리는 행복, 그날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9절에 보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하였더니 그리고 그분을 기다렸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망은 주님 오심 아닙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많이 뭐래도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재림의 신앙을 빼면 그건 종교가 됩니다. 재림 없는 종교,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 일신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로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노래 부르는 노래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5장 2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피 섞인 그 바다 그 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모세의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성도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특권의 노래인 거예요. 특권의 노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시다. 이분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풍습보다 하나님 말씀의 의로 살았던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멸망당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다시 소생의 기회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헤매지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전부의 삶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도 말씀하신 거. 우리 성도들은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남겨주잖아요. 그 이사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지만 이사야는 이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실 소생의 말을 하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려진 예수를 알았다면 올 신약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알아요? 공개된 예수, 밝혀진 예수, 보여진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도 어떤 사람들이 저간다고요? 오늘 열국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왜 찬양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거역했던 이 만국이 부끄러워서 오히려요 숨을 수밖에 없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봐도 모든 열왕과 군인과 왕과 장수들이 숨어가지고 저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파이트며 숨은들 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정말 우리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하고 그 인내가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 앞에 묻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운 날 아니십니까? 성령님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셨다 그러죠.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신다. 여러분의 눈물은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의에 살아가는 삶의 그 아픔의 흔적은 영광의 면류관의 흔적으로 바뀌어질 테니까 그날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그 잔치, 그 기름진 골수가 기름진 골수의 그 잔치,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 포도주, 그 아름다움, 여러분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황홀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날,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흠없이 점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 온몸과 혼과 영이 주님 앞에 바쳐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